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상명교회 오후에 제가 순서가 있어가지고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선택해 주셨는가? 그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특별히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장로교회의 핵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장로교회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교리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또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은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요. 워십. 다 알잖아요. 워십잖아요. 워십이란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됐다 그랬어요. 첫째, 워스. 워가 뭐예요? 워스. 가치란 뜻, 가치. 10이란 뒤에 이제 전미사죠. 그러니까 명사나 부사 뒤에 붙여서 그것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친구, 프렌십 하면은 우정하듯이. 워십. 예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영어의 워십, 예배란 뜻이다. 시편 147편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뭐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그래서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군대의 힘이 세다고 해서, 국가의 힘이 세다고 해서, 사람의 다리가 세다는 말은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IQ가 높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성.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빨리,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도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그래서 찬송, 기도, 설교, 헌금, 광고 모두 해가지고 20분에 30분에 딱 끝내버린다. 이거 잘못된 예배.
어떤 교회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버린다. 잘못된 거죠. 어떤 교회는 토요일, 주일 이틀날을 온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쉬게 한다 해가지고서 주일날 예배를 금요일 오후 7시에 드린다. 잘못된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 거절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자는 가인과 아벨, 우리 잘 아는 대로 본문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피가 있는 제사였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에 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피 흘림의 제사는 모세 시대 이후에 정해준 하나님의 제사 제도다. 그러면 가인의 잘못은 무엇이냐? 그건 가인은 예배에, 제사에 정성이 없어. 정성이. 곡식을 가지고 오되 아무것이나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곡식의 일부 이렇게 돼 있어. Some of fruit, 곡식의 곡식의 일부를 드렸어. 아벨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제물이 양의 첫 새끼, firstborn, 첫 새끼. 가인은 곡식의 수확 첫 열매를 정성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으로 드렸더라. 여기에서 가인이 불합격했다. 그 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높임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확실하게 은혜받는 방편, 은혜받는 도구가 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확실히 기대하면서 이 예배를 참석해야 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응답 받을 것을,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건 불신앙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예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갖고 예배를 참석해야 돼. 아벨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 예배를, 제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라. 이게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장 1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초청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청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가인이 낙제점을 맞았다. 그 다음에도 중요한 말씀은, 예배는 지금 이와 같이 예배당에서 드린 그 예배도 있지만은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여기서 축도로서 예배를 끝냅니다. 그럼 축도로서 예배를 끝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월요일부터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사는 6일 동안의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다른 예배다. 목사님 그거 어디 있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1절 오늘 파서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로마 특히 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이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몸으로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바쳐라. 이것이 산 제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일상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 5절에 있어. 4장 5절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했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지 않았어.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인의 삶이 잘못되었어요. 가인의 삶이. 그래서 가인도 안 받아버리고 그가 드린 제물도 안 받아버린 거예요. 또 창세기 4장 7절에 봐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혼자 읽을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렇게 돼. 너는 가인을 두고 말이야. 자, 처음에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낯을 떳떳하게 들지를 못했다 이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문 앞에 현관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 그래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은 나를 탁 낚아채려고 잠복에 있고 매복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엎드려 있어 우리 문 앞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 문 앞에 죄라는 것이 딱 사탄이 딱 잠복에 있다가 여러분을 탁 낚아채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죄가 너를 원하나. 그 말은 죄가 항상 나를 원해. 죄가 항상 이 신목사를 원해. 사탄이 항상 나를 원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 말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 말. 그래서 가인은 여기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됐어.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란 사람을 안 받고 그가 드린 제물도 동시에 사람과 제물을 동시에 안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 교회에 올 때 지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란 죄는 모두가 다 짓고 주일 나와서 두 손 들고 주여 날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놈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이 뭐예요? 정신과 육체. 이것으로 지난 한 주가 동안 내가 세상에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바쳐라. 이것이 산 제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점에서 가인은 실패자가 되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죄가 돼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그건 뭐야?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않으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이고, 신 목사님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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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량없는 은혜로다, 은혜만 강조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라니 되게 부담되네. 부담을 느껴야죠. 부담을.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착하게 살지 못한 사실 앞에 부담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 어쩌? 이게 문제로다. 이게 문제야. 미운 사람 용서하라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힘만 들고 힘만 빠지고 안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솔직한 저나 여러분들의 심정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만 빼지 말고 수월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 그 수월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둘러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목사인데 목사를 몇십 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 대자라고 그래. 독대라고 그래. 독대하면은 내가 무엇을 깨닫냐면은 형편없는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절규하게 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내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심동수의 솔직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러면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은혜, 이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감격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나의 고백은 심동수란 사람은 지은 죄로 인해서 진작에 죽었어야 마땅할 사람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내 입장에서는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이 감격이 나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세습으로 싸우고 성취욕으로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교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겹눈질로 저 집사님이 옷 얼마짜리 입었다. 지난주에는 얼마짜리 입었더만 이번에는 얼마짜리 바꿔 입었구나. 남의 옷이나 살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쁜 모습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다 감춰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청량할 길이 없도다. 이것 인하여서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내가 괴로워서 혹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면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누구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었더라, 내 잘못이었더라. 누가 교회를 비난하고 떠났다면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 내 탓이었더라.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그것도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었더라.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도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내 못난 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찌른 것이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전도대 열심히 하고 우광교회 등록하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한마음교회 등록을 해버렸더라. 절망감이 컸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따져보니 그것도 다 전부가 다 내 잘못이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원로 목사님실까지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또 불러다가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 이 은혜가 만극하다. 이 감격이 나로 하여금 주여, 그래도 내가 남은 인생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로가 있다고 해서 금방 주어주고, 내가 공로가 없다고 해서 금방 거둬가고, 이 공로에 따라서 금방 주어지고 공로에 따라서 금방 없어지고, 그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걸 깨달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 살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이 신목사, 목사님 설교를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살아갔다고 또 어떻게 은혜로 또 이렇게 어떻게 빠져버리냐고 말이야. 사람은 오래 얘기하다 보면 본색이 나와, 본색이. 그래서 본색이 은혜예요, 본색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로 인해서, 물론 여러분 앞에 내가 선하게 산다, 그건 아닙니다. 선한 데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혹 내게서 선한 데가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난 깨끗하고 선한 데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다른 것이 하나 똑같아요. 다르다고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더 못해요. 얼굴도 더 못생겼잖아요. 볼품도 없고.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느낀다. 하나님 말씀하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체험하지 않느냐? 그 은혜를 나는 내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는 내 삶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그것으로 산다라고 교인들에게 전해라. 이게 설교예요. 설교 이것이. 사람이 늙으면은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멋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니까. 근데 아무리 늙어도 필요한 것이죠. 내가 보니까는 90대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있었는데 필요하겠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니까는, 제가 추위를 무지하게 많이 타거든. 그런데 그 겨울 추위에 먹고 잠자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집이 필요해. 그런데 그 겨울 추위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먹고 잠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기 걸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 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이것이 내 삶의 에너지고, 이것이 내 삶의 원천이고,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이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에너지, 힘의 원천.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증한 죄지 베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있고 내 영혼이 은총은 있고 중한 죄 좀 벗고보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늘나라, 그 삶이 천국,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산다. 그걸 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 때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착한 열매, 선한 열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야. 내 삶이 깨끗하다면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네 삶이 깨끗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답,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제한다면 구제의 근거가 무엇이냐? 대답해야 돼. 그 근거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제하고, 선교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몸바쳐 충성 봉사하는데 그 충성과 봉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면 겸손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대답이야, 진짜란 말이야.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힘인데 예수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진다. 노력하고 애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내 의지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순수가 중요해요. 순서가. 은혜가 먼저고 행함이 나중에. 이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이 아니고, 복음이 먼저고 행함이 나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 그리고 행함이 따른 것이에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됐어요. 내가 안 불러요. 못 부르니까.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어쩌면 좋아.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언제? 세상 유혹 시험에 몰려와서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하라 이것들을 이길 수 없을 때,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쳐서 그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 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 이 거대한 폭풍, 이 거대한 위험,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이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 존재.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내가 이미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얼굴도 헌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 존재. 마태복음 5장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게 나의 존재예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빛이 아닌데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야. 내가 아직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어라가 너희는 소금이다야.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이. 나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요. 빛을 숨겨놔봐요. 숨겨지나?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빛을 숨겨라. 숨겨지나요? 나는 빛이에요. 이미. 이 존재의식이 지혜를 이긴다니까. 이 존재의식이 나를 살린다니까. 예, 말씀 마칩니다. 저기 너무 빨리 끝내본 거예요? 아닌가? 이거 뭐네 이거? 어디 간다고 빨리 해보는 거 너무 빨리 해봤다 이거.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산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냐? 옳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삶을 세워라. 그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 기도합니다.